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음 주에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 고백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미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옆에 분 앞뒤 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 새해를 맞아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복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 인생의 말미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아들,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을 향해서 축복했던 아주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아꼈던 아들 요셉을 향해서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떤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복을 사람들에게 빌어줘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끼는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요, 이 야곱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시려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축복하듯이 마음껏 자녀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축복하신다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요, 이 축복이란 단어는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복을 빌어서 저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면 이미 사실은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편화됐다고 할 정도로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시고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정의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 그분은 정말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낌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처음 사용되었겠습니까? 보통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마 하나님이 복을 처음 사용하신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사명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때 복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총칭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물질적인 부유함이 먼저 딱 떠오르시죠. 근데 이것이 복의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복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복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받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복은 그냥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안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면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생명이 내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이 주인이 계시구나. 그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요셉을 향해 어떤 복을 빌어 주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빌어준 이 복의 내용을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좋은 근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지경이 넓혀지는 복, 다르게는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 4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먼저 뒷부분 보시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작게 심겨진 이 나무 가지가 점점 자라서 담을,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영향력이 커진 거죠. 이런 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요셉이요, 청소년 시절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또는 부모가,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 기쁘고 들뜬 나머지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딱 가운데 놓고 둘러싸서 내게 절을 하더이다. 형제들이 막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이뻐했거든요. 편애를 지금 당하고 있었거든요.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억울해 죽겠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꿈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아니 우리가 뭐야 너한테 절을 한다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밥을 먹어도 내가 몇백 공기는 더 먹었어 임마.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 어린 녀석이 그냥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비웃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은 그걸 가슴에 간직합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에이 무슨 황당한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도 뭔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지만 니까지 이게 뭔데 하고 비웃음 당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대풍년의 뒤를 이어서 7년의 대흉년이 닥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 없어 굶주려 죽어갈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지혜롭게 딱 정책을 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 광경을 보고 그 꿈이 실현됐구나.
야곱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나를 바라볼 때 자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이 바라볼 때 자기 막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볼 때는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좀 합니까? 좀 황당무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 세상 풍파에 막 이리저리 이렇게 사시면서 너무 현실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아직 뭐 세상을 다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정말 큰 꿈과 포부를 갖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을 많이 살아온 어른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그 한계 틀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그냥 다 가두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그냥 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거창하고 뭐 누구는 뭐 어릴 때 그런 꿈 안 품는 줄 아냐 하면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요셉의 꿈을 듣고 가슴에 간직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꿈에 대해서 에이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간직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초라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초라한 인생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또 큰 나무처럼 자라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사람이 작은 씨 하나, 겨자씨 하나를 가져서 땅에다 심었는데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고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씨앗이 점점 자라다니 큰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에 깃들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보잘것없다고 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조차 작은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고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소중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22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그러니까 뒤에 말씀을 먼저 읽었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큰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져 있을 때 시편 1편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푸르고 항상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잎이 푸르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냇가는 어디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시냇가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분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녀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은 우리가 심겨질 곳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수분, 양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메마른 인생이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어디에 심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심겨져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메마른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야, 나를 의지해라. 그래도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라인에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라인에 서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될 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백,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심겨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시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과 비전의 세대로 큰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면 그런 광경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회를, 특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부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게 되면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들은 작은 씨앗과 같이 때로는 어린 묘목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른의 안목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작은 씨앗들을 그리고 그 묘목과 같은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양육하고 또 정말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면 그들이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이 이제 뭐 한 30 정도 되는 이제 청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부 지체들과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새내기라고 하죠. 대학부 입장에서 보면 새내기라고 하는데 새내기 이제 청년들이 올라왔어요. 그들과 이제 한참 교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이들 있잖아요. 저 아이들 초등학교 때 제가 교사로 양육을 했어요. 근데 벌써 저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부에 올라왔네요. 얼마 안 있으면 같이 늙어간다고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다 양육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이 한 해 두 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주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다립니다. 저는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요. 지금 뭐 나이도 많이 먹고 건강도 좀 여의치 않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데는 다른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 어찌 보면 좀 실패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연세가 많이 드셔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깊은 연륜으로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정말 바라보시고 기도로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수석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섬길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동이 오시는 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800년대 말에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뭐 구멍 가게들이 아주 띄엄띄엄 아주 그래서 물건을 사려면 여기서 조금 사고 또 저만치 멀리 또 걸어가서 또 사야 되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늘 읽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띄엄띄엄 있는 가게들을 다 한 곳에 모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지금은 뭐 백화점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화점을 처음 창설한 분이 바로 워너메이커입니다.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백화점을 처음 창설을 했고요. 그곳에서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판도 이분이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대형 풍선으로 홍보하는 것도 이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정찰제, 이분이 처음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품 환불제도 이분이 처음 고안을 해냈다고요. 지금 우리니까 너무나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이분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의 통로가 되셨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처음 가설한 건물이 바로 그 워너메이커의 백화점이었다고. 심지어 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유급 휴가를 처음 도입한 분도 이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나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경영했던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경영했던 걸 보면 참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처럼 참 지혜롭게 경영을 잘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이분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거절합니다. 이유인즉슨 당신은 뭐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국회에 있는 워싱턴까지 가서 이제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래서 거의 뭐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까지 그 소중한 시간에, 주일을 중심으로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데 이분이 평생 헌신을 하신 분이신데, 장관이 되면 그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걸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워너메이커에게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나머지 거의 뭐 일주일에 반 정도 되는 그날만이라도 섬겨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뭐 교회 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데 지장이 없다 생각하니까 수락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기자들에게 알려졌어요. 기자들이 아니 장관직이 우습냐고, 아니 뭐 그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그런 일 때문에 장관직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하냐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직은 내게 잠시 맡겨진 일이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입니다. 하늘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내게는 이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흔들림 없이 교회 학교 교사로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섬겼는데요, 평생을 섬겼어요. 그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무려 69년을 섬겼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나요? 1, 2년 하다가 좀 관두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워너메이커 같은 다음 세대를 좀 해보다가 에이 힘들어, 에이 애들이랑 눈 맞추기 힘드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69년을 섬겼어요.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청년 때부터 69년 동안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면서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고 축복해주면서 그들을 평생 섬겼어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참 안타까운, 물론 천국에서 다시 뵐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더 못 본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이들이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돈을 모금해서 이 워너메이커 동상을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었다. 이 워너메이커를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길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서요. 에이 뭐 내가 안 해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정말 거룩한 부르심에 자원하여 헌신하여 섬기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소중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 거목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미끄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거룩한 하늘의 천직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영향력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주었던 축복은 강성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4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겪으셨죠.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어려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것을 막지 않으시냐는 거죠. 왜 내 삶에 이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안목으로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신 하늘의 이 길과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다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도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부모님들이 뭐 필요한 거 다 안겨다 줘 보십시오. 자녀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가끔 좀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자녀들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주고, 그 자녀들이 그 소중함도 모르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자녀들에게 조금 어려운 미션도 좀 부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다 막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우리 인생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요, 이 아기 독수리를 다 이렇게 둥지에서 이제 좀, 이 아기 독수리가 먹이를 좀 먹고 이제 좀 힘이 좀, 날개에 힘이 좀 붙을 즈음에 둥지에서 탁 낚아채서 다 높은 절벽으로 이 아기 새를 다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 아기 새를 쫙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근데 아기 새가 막 깜짝 놀라겠죠. 뭐 독수리 살려 뭐 이러겠죠. 그런데 탁 땅에 떨어질 즈음에 이 어미 독수리가 다시 쫙 내려가서 다시 탁 낚아채서 올립니다. 그러면 아우 살았다. 그럼 그렇지, 엄마가 날 죽일 리가 있어 이러고 쫙 살았다 싶은데 갑자기 또 다시 쫙 나서 또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살려니까 팍 날개짓 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또 힘이 안 붙어서 이제 뭐 날아오르지 못하니까 또 어미새가 다시 쫙 내려가서 다시 탁 낚아채서 쫙 올리고 다시 쫙 떨어뜨리고, 살기 위해서 막 날개짓 하다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제 날개짓 하면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독수리는 높은 창공을 비상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자녀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강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단련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려움과 시련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그 어떤 어려움의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개짓하면 날아올라서 그 장벽을 넘어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과 시련 일부러 달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걸 또 겪게 되면 예전에 겪어서 내가 이겼는데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히면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지금 유약해서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강하게 단련되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 굳세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너무 벅차고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격들을 다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해내기에 벅찰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팔은 힘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구비마다 있었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감내해내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 감당해내시고 다 이겨내시고 다 물리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지치고 쓰라린 좌절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더 지탱할 힘도 없을 때 내게서 근거가 된다면 내가 힘이 없으면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려운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를 다 겪어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자녀는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뭐 아낌없이 다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제풀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양육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듯이 때로는 그들이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쏟아 부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자녀가 잘 자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가 어려서 그 꼬맹이 시절이어서 넌 잘 모르지. 근데 사실은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었단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이 이러이런 길을 내시고 이러이런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단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란다. 엄마, 아빠, 왜 자꾸 교회 가라고 하는 거야? 나는 힘들어요. 그냥 피곤해요. 학원 가기 바빠요.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상 지혜가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세상 지식이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세상에 이름 있는 대학, 내놓으라 하는 대학, 돈 많이 주는 직장, 그것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도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정복 여정에서 이 광야 40년 헤매면서 양육한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정복 전쟁을 다 펼치고 정착할 쯤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정말 용맹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한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 믿고 부모가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부유하게 산들 우리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인생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끄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었을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25절 중반부부터 2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런저런 복이란 복은 다 빌어줬어요. 마르지 않는 샘의 복, 넘치는 복, 전방위적인 복을 빌었죠. 그리고 탁월함의 복까지. 심지어 26절의 이 말은 좀 어렵죠.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지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자기죠 지금. 근데 내 선조의 축복은 누굽니까? 야곱의 선조는 누굽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보다, 심지어 내게 하나님이, 그 선조들이 내게 빌어줬던 복보다 내가 너를 더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더 복주기를 원한다. 우리 당대에 누렸던 복보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사실 우리가 부모 세대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냥 나만 누리고 말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종교 좀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가톨릭에서요, 우리 신부님들이 아직도 이제 독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젊은 신부님들이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저기 목사님들처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가정을 좀 이룰 수 있게 해달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수없이 수년간 건의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젊은 날을 다 보내오신 그 원로분들께서 그걸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니네만 그런 걸 누리겠다고? 그래서 절대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좀 이렇게 꼬인 마음으로, 야, 니네 잘 되는 걸 어떻게 보냐, 이게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대단한,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바로 여러분들. 한국교회 그 수많은 어려운 난관 가운데 기도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돌파해 오시죠. 네, 여러분들 정말 제가 그런 대표작은 없지만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앞에 분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누리는 건 어쨌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생하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다 쌓아온 그게 밑바탕이 된 거죠. 근데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빌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 고백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이 쌓여온 미끄럼이 된 복을 누리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왜 이런 복을 주실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요?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 이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이 이제 패전국이었는데 이 결핵이 만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결핵을 퇴치하는 치료약 스트랩토마이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박이 나겠다 했는데 일본이 전쟁 직후라서 폐허가 돼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가 좀 적십자가 도와주겠지 했는데 꿈쩍을 않는 거예요. 근데 약은 개발을 했는데 자기들 사실 안 팔면 그만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 먼저 인류의 병을 퇴치하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사원을 정해놓고 이 약을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공급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고 죄악이다라고 해서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거 약에서 얼마나 개발하는데 투자를 많이 했겠습니까?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요, 일본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어느 회사겠습니까? 바로 이 머크라는 회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끔 잘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이 회사가 준 고마움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했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니 풍성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흘려보내면 또 풍성하게 돌아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치도록 주시니까요. 어차피 넘치도록 주시니까요. 나 혼자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십니다. 가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막 널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거 다 먹어야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 먹죠. 다 못 먹을 정도로 끊임없이 공급해서 갖다 놓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냥 내가 다 끼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나도 넘치도록 받고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어차피 다 가져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야 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함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같은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복, 그리고 강건함의 복으로 영적 공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행복한 인생, 축복의 통로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